얼마 전에 제가 봤던 그 다큐멘터리 방송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현재 그 수도가 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제 수도 이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왜 수도를 이전하냐면 그 지반이 계속 낮아져 가지고 자카르타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해수면보다 낮은, 그래서 바다에 잠겨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지금 뭐 수도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국토의 많은 부분이 점점점 지반이 이 아래로 주저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런 상황이 단순하게 이제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주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지하수를 다 빼낸 자리에 땅이 비어 있으니까 그곳으로 이 지반이 상층이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를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연을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방송을 봤어요.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지하수 개발 때문에 그런 현실이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북극에 있는 시베리아나 이런 북극해, 남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곳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고 있죠. 만년설이 녹고 있습니다. 여름 온도가 37도씩 올라갑니다. 그 북극 지역에. 또 옛날에 동토 그래가지고는 결코 녹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땅이 다 녹고 있죠. 그러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점 폭풍이나 태풍 같은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고 반면에 또 거꾸로 어떤 지역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아 가지고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 가지고 캐나다에서 일어난 산불이 몇 달째 계속돼 가지고 지금 미국 동부 쪽에는 그쪽에서 온 연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을 이렇게만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뭔가 비정상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좀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각 나라가 이런저런 수고를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노력에 비해서 자연이 망가지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이런저런 노력들이 큰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어떤 커다란 재앙과 같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내용은 여전히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41절을 다시 보시면 슬프다 세상에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세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의 별명 같은 것입니다. 세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벨론이 언제부터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세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그 바벨론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 암호 같은 그런 이름이 세삭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세삭이라고 바꾸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
힘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세삭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바벨론이 힘이 약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뭐 바벨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나라가 망할 것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힘이 원체 강력하니까 함부로 바벨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바벨론을 얘기하지 않고 세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강력해서 그 강력함이 영원할 것 같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정복당하고 참혹하게 멸망당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44절을 보시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겠고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멸망을 경험하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가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내가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 나라가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이 주변 나라들에게 도전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나라를 그 지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힘이 강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라고 작정을 하시면 그 나라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비정상적이 되어지고 뭔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나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내리는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부터 탈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떠나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떠났느냐? 우리 삶 속에 있는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속적인 삶의 태도로부터, 자세로부터,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면 여전히 바벨론의 문화, 세속적인 타락한 사상이나 가치관,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 고집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그 오만함들이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건드리시고 우리 삶이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지면 그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잘못된 바벨론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떠나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 속에 매몰돼서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삶의 태도,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성거리지 말고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50절에 다시 말씀하죠.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로 피하는 건가요?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자들,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고.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피하던 것이 사는 길인 거죠. 더 이상 우리 인생, 정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같은 것들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의 방향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들로 하여금 본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모든 순간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삶의 환경이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환경이 우리를 덮쳐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